어린 양 예수 내게를 담당하사 원수를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용서와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게를 담당하사 원수를 찾기에 오늘 지키소서 외로움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용서와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게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책기에 오늘 지키소서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빛으로 강하게 나의 사람들과 함께 슬픈 나를 믿어주시는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를 오늘이 나의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 눈물을 뜰 때 아까와 손나르신 일어나 부르고 내가 새 힘을 얻으니 일어나 내 몸을 오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한자한 앞에서 바라보시는 나를 곁들여가시는 일어나 부르는 내가 새 힘을 빌리니 일어나 내 몸을 오르리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오는 내게 사랑을 안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내 몸을 오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수치를 보고 나를 머물 때 아까와 손내미시는 일어나 부르는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내 몸을 오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곁들여가시니 일어나 부르는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내 몸을 오르리 세상에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오직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 몸을 달래자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랑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려고 너는 사랑해 이걸 바뀌고 된다 예수께서 들으사 못자고 사랑해 나를 만드셔 내 내 모든 무거운 일을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흩뜨리네. 너를 다스리는 모이네. 주 언약하시고 끝까지 저 하늘나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천사를 주오니
성도 함께 영원히서 삼위일체 때 승리하는 아기쁜 소리에 얻어서 주님 대신이 주 앞에 가는 분들의 경배 아멘. 태초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세기 생명을 낳기 하나 나의 갈길 나가고 나와 흥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길 나가고 나와 세상 후에 아니한 모든 데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고 나와 모든 것다 지나가며 험하거나 건너서 천국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수수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르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한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조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몽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자몽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볶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3장 35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련한 자는 시편 53편 1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눈에 내 오감에 느껴지지 않다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부지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 부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는 최고의 세상적인 지식인, 과학자, 정치인, 판검사, 떼부자들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의 그 내용 결과가 삶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그 인생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큰 실패에 좌절 속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내 삶 속에 정말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로 인하여, 오늘날 교회가 원죄를 강조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전부이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것만 거두려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게 멋진 사람이다. 그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대단한 사람이다.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신관에서 살고 있을 때 제 후배죠.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던 권사입니다. 새벽 기도 함께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뭐 인격적으로 막 여타 저타 우리가 보는 관점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놓으신 겁니다. 그 아들이 세상적으로 좀 방황하죠. 불신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인중까지 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강력하게 낙태를 시키면서까지 그 불신자 여자를 단절시키고 믿음 있는 여자와 연결시켜서 그 결과 그 방황했던 아들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솔로 올라온 뒤로 이런 신학을 해가지고 광명시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도 했고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어머니 믿음의 결과입니다. 세상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을 하나님 보기에 미련한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자의 길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너무나 알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허물과제로 원죄의 결과로 단절된 상태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예배서 2장 2절 보면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무쇠를 잡은 자를 보아요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통령의 대본들, 최고의 가업자가 대본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앙해주는 성령의 대본들, 그 사람들의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는 진노 아래 놓였더라. 예배서 2장 3절입니다. 이걸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미련한 자의 몸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존경스럽고 그게 사랑스럽고 그게 위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큰 일이 여겨진 기도의 대상이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세상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게 그렇게 한이 맺힙니까? 그런 만큼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실체를 모르고 저는 우리 어머님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보면서 기도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자식들은 그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 것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부모, 그걸 보면서 자란 자식들 세상 것이 위대합니다. 세상 것이 그것을 얻어내게 한 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자의 모습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예배소서 4장 18절 보면 총명이 얻어져 버리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됐다? 떠나버린 자들.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 없다.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세상적인 관념에서만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교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저 기도한다는 것이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종교적인 기도를 하니까 전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달라집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딸딸딸딸 외우고 써서 가보 만들고 왜? 내 정성, 내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으니까 지식적으로는 딸딸딸 외우는 것 같지만 내 영혼 속에 거듭남의 역사이지만 영의 세계의 비밀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이래는 자의 영적 상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멋있고 존경받는 사람 같지만
누구나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질로 이 세상의 꼴을 모르기 때문에 안 그런 척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이끄는 겁니다. 주님이 진단한 결과입니다. 미련한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왜 그럴까요? 배경이 다릅니다. 온전히 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니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살인, 죽이는 자, 온갖 죄질을 부리는 흑암 세력에게 예속이 되었다. 이게 미련한 자의 영적 배경이라고.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확인을 시켜놨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서울대 들어가냐, 어떻게 하면 그게 잘못됐던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세상 것 많이 들이면서 그것이 믿음이 좋으냐,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럼 저렇게 교회까지 보고 없는 교회까지 보고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네 야망, 네 동기 세상 것 구해라. 주님 앞에 그랬잖아요. 네가 나에게 준비하여 전하여 섬기면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내게 맡겼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 한 그 말이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가치관은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 모든 것들이 땅의 것입니다. 육의 것입니다. 그 이상 그래. 심지어 열심히 나가는 교인들까지도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목적도 세상 것 얻어내게 하여 내 야망 내 동기 얻어내게 하여 그 이상 그게 다. 이거 없으면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 것 얻어내게 하여. 세상 것. 말로는 새하늘 새 땅이고 나의 본향이 있다기만은 목적은 실제 삶은 세상 것.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세상 것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많은 사람 앞에 목에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불림하고 이러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교만 속에 빠져 세상 것 얻어지는 만큼. 골로새서 3장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 미련한 자들의 가치관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미련한 자들의 가치관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세상 것 많이 갖고자 하는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세상 것 많은 것을 갖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없는 자 무시해버리고 본인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 속에 거드를 피는 모습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오늘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그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세상 거 즐기는 거. 시간만 되면 곳곳에 내 취미 따라 즐기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다. 모두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회에 한 번 못 나가서 억울합니까? 이 시대에 회에 한 번 못 나간 건 참 세상 걸로 보면 참 찌질입니다. 전능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 고향 한번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찌질입니까? 맞아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저 세상 것 얼만큼 많이 들이네. 이걸 드리기 아니라 쥐어 비쌉니다.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낙심해지고 이럽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이 미련한 자들이 가는 종착지 안 믿어지잖아요. 악한 마귀를 가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치한 불못 끝까지 악한 마귀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악한 마귀가 장악된 모든 문화 속에 살다가 같이 불못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의 영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길게 읽었습니다만 미련한 자의 결과를 성경은 나눠놨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계속 읽어봤잖아요. 과연 얼마큼 관심 갖고 다음 주 설교는 26장인데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몇 번을 읽어봤을까요? 한 번만 묵상하면 믿음 가지고 있다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다르게 들립니다. 지난주에 갔잖아요. 50몇 년 만에 그 아줌마는 처음 보는 아줌마였습니다. 총각 때 군대 가기 전에 만났다 친구니까. 자기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보살님 너무나 꼭 내게 맺는 말씀 주셨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인사할까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 백사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그런 인간의 역사가 체험되지 겁니다. 그런 자들이 졸음이 올까요? 예배만 드리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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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피곤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렇다. 영적으로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미련한 자의 인생의 문제는 원죄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문제인데 인간 스스로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진노 아래로 해버립니다. 이 문제 해결되려고 죽는다. 불못에 갇힙니다. 영원토록 갇힙니다. 이 인생 이걸 아는 자가 다릅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어찌 사귀고 있는 그 자식의 아들의 자식의 여자 애가 나가지고 임신 오는데 그거를 단절시키고 수술시켜놓고 단절시키고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합니까?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다른 면이. 그러니까 세상에 방했던 그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해서 목사가만 돼야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빠져서 살던 자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결과란 말입니다. 저는 느낀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세상 것이 대단합니까? 뭐가 세상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할매칩니까? 그렇게 시험 듭니까? 그렇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미련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남의 역사가 깨닫게 되면 달라진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첫 언약,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서 선악과의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주, 은, 사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살아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늘 이 시대에 선악과는 뭐냐?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이래저한 날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한 날을 날마다 주중에 기억하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물질의 시회를 선별하면서 이게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주은 사세의 비밀들이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이걸 세 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속여버리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죽이는 자, 살인자. 악한 마귀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구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자에게 주면서 뭐랍니까? 온전히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가죠. 불못으로 끌고 가자는 목적까지. 이걸 사실적으로 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수단만 그냥 그 돈만 벌어. 네가 좋아하는 분에서 성공해. 네 적성에 맞는 종교를 택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 그러면 너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좀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교회까지도 주여! 단일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40을 기도하면서 이 전략 가지고 이 전략을 얻어내게 하고 악한 방에 갖다 준 전략을 이거를 응답받게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 의미 없는데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같이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사에서 도망야배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만 내 동기에 빠져가지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버려버리고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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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찬송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실체는 죽은 사사에서 도망야배로
뭔가를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주인들이면서 추방을 시키면서 어리석은 자리에 빠진 아담과 하에게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인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 태속의 죽음을 통하여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왜? 타락한 미련한 자에 빠져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말씀이 나옵니다. 통일한 뜻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적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뜻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의 사역. 죄와 사망이 벌써 해본다는 진리, 제사장의 사역. 왕권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면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왕의 사역, 생명을 주신 분.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화시켜서 구약에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예언된 내용이고, 구약의 예언된 내용이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예수라는 이름 속에 성취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게 하여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축복을 주게 하여 성경 66권을 주셨다. 이 연할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메시아 그 언약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 싶은 약혼 남 있고요, 나는 세상에 약혼 나오고 사랑하는 자녀 낳고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 조연이 내 생각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도 이 길 안 왔다면 세상적으로는 내 삶 결각 같지만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근데 그게 억울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참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래서 많지 않는 자식들이 아비를 그렇게 무시한다고 보여집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 것이 목적이라고. 세상 것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 약혼남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격이 착했나봐요. 조용히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관계없이 배가 부른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 조용히 끈거려. 왜? 나만 물었다면 끌어다가 법적으로 길거리에서 요즘 이북에서 공개 처형하는 것처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까봐 조용히 끊고자. 그때 그 중심, 그 믿음 모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잘못한 게 아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다.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자라고 필요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에이 그렇습니까? 끝까지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는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가운데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예수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지난주에도 어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종교, 당신의 종교는 기독교입니까? 기껏해야 종교생활하는 걸로 착각을 잘 못하. 심지어 교인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 나는 종교는 나는 기독교라. 맞는 말입니다. 그게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뭐죠? 중심은 내 중심. 목적은 세상 것입니다. 그렇듯해 보이지만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종교로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걸어갈 길입니다. 누구나 가 깨달아야 진리입니다. 누구나 가 누려야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댓글을 대단하십니다. 숭고하십니다. 처음 들어왔다니. 우리 수준은 그런 수준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수준이 세상 것이 얻어내보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원이 그런 부류가 아닙니까? 복음을 비밀을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세상 거 다 빼앗겼지라. 아니 가장 중요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지라도 양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비밀을 깨달은 자, 이런 모습이다. 말로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갖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멸시천대를 받고 그러다가 빨가벗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걸어놓고 못 박아 죽입니다. 누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 자칭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믿음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빨가벗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대단해 보이겠지만 이게 종교인들, 미련한 자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껏 자기 위치에 안 뺏기려고. 그 이상 그야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껏 부리지 못하고 그게 억울해 보입니까? 동일한 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듭니까? 오히려 더 감사가 안 됩니까?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이 내게 참으로 상급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에서는 절대로 그게 상급이 아니라 그게 안 맺혀지고 그게 날마다 올려지고 그것 때문에 다 눌리고, 그게 종교입니다. 행위로 할 수 없기에, 내 행위로 되어지지 않기에 오직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6절 28절,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절대로 변명할 수 없도록 문자화 시켜놓고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시기 위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이 일을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 일을 다 이뤘다 선언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의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접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접을 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영접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꾸 사주고 먹여주고,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영접하는 전혀 관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영접의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미련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보라. 이 놀라운 비밀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 가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가치가 내 것이 안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 번째로, 미련한 자에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 보잘 것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사로 같이 찌질해. 그러나 하나님 모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영적이기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영적인 비밀을 함축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
세상 것에 내 삶의 기초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진 것. 그런 자만이 창수가 안 하고 풍파가 나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쓰러졌다고 공력이 불타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 돼요. 착하게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의 삶이 세워진 자.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로마서 8장 1절에 법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 내가 첫사랑 하다가 하와가 따먹고 선악과를 안 먹었잖아요. 법적으로 묶여 있다고. 첫사랑 하다가 하와가 지은 법적.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너희. 첫사랑 하다가 하와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모두가 법적으로 묶여서 태어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 이게 지금 자의 영적 상태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로마서 5장 전체를 보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읽으면 알아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대표잖아요. 원래는 하와는 갈비를 추출해서 복제했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 안에 놓였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미련한 자의 불의에 놓였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그리스도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않냐면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기도하는 만큼, 금식하는 만큼,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건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때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요즘 말하면 저 서울대 최고의 명교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의 비밀을 말하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습니까? 에이,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에이,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아이고, 자꾸 이게 더 귀하게 보이죠. 그게 잘못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거듭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접의 사건이 내 영혼 속에 가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차례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것이 예배서 2장 8절 내가 뭔가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깨닫는 만큼 다 겸손해집니다. 헌신하는 만큼 다 겸손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만큼 내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더 감사가 되죠. 왜?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이.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고린도 후서 6.1절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구원받았다.
끝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세상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세상 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입니까? 믿음 없이 세상 거 가진 거 크게 저주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거 크게 저주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세대는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달되고 복지는 더 발전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악한 시대로 달려. 왜? 흑암 세력이 관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흑암 세력이. 시간 끄들랑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논문 애들 한 번에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그게 사실적으로 느낌이 온단 말이야. 자기 아방궁에서 김씨가해서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 김일성이 그 거룩한 피 그를 위하여 난 목숨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런 교육만 그런 사상만 주입보고 살다니까 여기 와서 당분간 그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얘기 참 들어보라니까요. 그 이북이 뇌물공학이라서 뇌물공학. 그렇게 공개적으로 청해서 주로 지인받대로 지가 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뇌물만 갖다 주면 얼마든지 빠져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탈구에 나오니까 뇌물 갖다 줘서 나오는 겁니다. 지키는 애들 또 뇌물만 주면은 지들이 갖다 가려고 안목한 건너고 앞서서 건너준대요. 뇌물만 주면. 왜? 우두머리가 뇌물 가지고 사는 게 될까? 우두머리가 흠세리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라.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또 몇 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뇌물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야. 모든 거 다 보다. 지킨다는 놈들이다. 돈만 받으면 모든 거 다 하니까 앞서졌어. 디모데후서 3장 2절 세상은 더욱 심하게 살기는 편해진 것 같지만 고통의 대로 치달려갑니다. 고통의 대로 치달려. 저는 등잔시대에 살았잖아요. 저 이북이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 호롱불 시대에 호롱불 보고 책을 읽고 그랬다니까요. 아파트가 있는데도 전기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이북에서 넘어가서 신기한 것이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더운 물 빠지는데 찬물 이것도 신기하고 전기가 안 나가고 계속 있어야 켜 있는 게 그게 신기하다. 아파트에 있는데도 엘리베이터 가동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등점 쓰고 물 올라가고 막 끼고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악한 세대로 치달려. 악한 세대. 세상에 살만합니까? 악한 세대로 치달려갑니다.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영적 폭군. 악한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세상이 계속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의 군 숫자가 채워지면 모든 족속이 복음에 증거되면 세상은 끝입니다. 이 우리 살고 있는 지구촌은 끝이라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첫사람 아담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전도의 특명을 주신 이 비밀이 오늘 이 지구촌에 타락해서 이 지구촌에 교회를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 고린도서 1장 11절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수만 구원이 따라서 못하게 만들려고 좀 법적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상정되면 이제는 교회가 있지만 주님 오실 때가 다 같아야겠지.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는 잡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믿음의 비밀은 내 생각까지 되지 합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은 다른 건 똑똑한데 예수 믿는 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 찌질이들 참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찌질이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뭘 기다리고 한 가지 보면 10가지가 보여집니다. 한 가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작정된다는 답이 있더라.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구원받았다면 가장 삶의 가치, 본질, 제1순위 본질, 번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향하신 뜻, 전도와 직결된 것입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전도와 연결시키는 삶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방궁에 해놓고 세상 것이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안식하려고 그가 세상 것 목적 가지고 사는 불신자들, 미련자들의 삶의 가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만난다. 저는 뼈저리게 내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주신 말씀 기도 제목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의 방법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역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세상을 흘러 이 뜻은 지나 새 사람 이루나 그새 내 맘에 하나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나는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감출이 세상의 흐르니 이전의 부끄러워 이제는 가볼까 하늘 은혜와 너희 나를
이니 찬송과 기쁨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이니 주와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것이 피었고 내 행시도 친구로 떠난다 세상 어른가 영생을 이미 주님은 모시나 새하늘이네 영생을 이미 주 안에 살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다 가는 길 오마고 내리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인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폐쇄를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도시원 그게 맛을 하여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 동행 역사하시니 오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 속에서 과연 나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